감사합니다. 살고 죽고 나고 하루에도 수없는 일들이 많은 가운데 너희가 어제도 온전했고 또한 깨끗했고 성결하고 거룩해서 못하랬던 것들을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휴지하늘로 레이스에서 오늘도 어제와 같은 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오늘도 어제와 같은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그러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러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명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그러라. 오늘도 세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구원하시게 해달라고 그러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구원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반열에 선 사람들 다 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라. 구원의 반열에 선 사람들 다 살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시니하여 패러다이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구하여서 구했습니다. 디엔 스켈라 로레스에서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이루고 또한 종들을 통해서 이룰 때도 있으며 너에게 직접 가할 때도 있고 많은 전문 천사를 통해서 너에게 시험할 때도 있으며 똑바로 바르게 이룰 때도 있으며 어느 모양으로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했다는 것이라. 너희가 모든 것을 잘하면 잘을 인도할 것이고 너희가 잘못하면 잘못하는 것으로 너희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것이니 너희 자신들이 자신에게 잘하려고 하는 것과 모든 사람에게 잘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 되고 자신에게 잘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바로 서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니라. 너희 영혼이 깨끗하고 성결하면 이렇게 되겠지만은 너희 영이 저주를 받으면은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저주만 다가오고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니 그런 가운데 들지 않도록 나의 영혼을 축복해달라. 나의 영혼을 굳게 세워달라. 나의 영혼을 충만하게 해달라. 나의 영혼을 반석 위에 세워달라. 말씀과 능력과 권능으로 나의 영혼을 충만하게 해달라. 굳게 세워달라. 이 기도가 자신들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니 그리 알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도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는 것이 되니 너희 자신도 세우고 남도 세우는 기도가 있어야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권능 안에 있으면은 망하는 것 같으나 망하지 아니하고 죽을 것 같으나 죽지 않고 항상 살아서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권능 가운데 살아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축복 가운데 살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멍 때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살릴 수 있는 말씀, 살릴 수 있는 능력, 살릴 수 있는 권능으로 역사하는 것을 너희가 믿고 또한 그리 되기 위해서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묻는 것을 잘하기 원하노라. 이렇게 하라. 스위스에서 오늘도 모든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지키며 너희를 도우며 또한 맡기고 이루고 가리키고 증가하리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스페르리 스위스에서
예배시종 여호와 살인자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말씀 시편 2절이라 하십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지고 꼴까나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들고 한번 감사하고 이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저는 하나님께 물었고요. 이 말씀처럼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두들까 하나이다 하는데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또 주님께 묻기도 하고 성령께 묻기도 하고 하면서 주의 대적들을 인하여서 주님 일어나러 여호와께서 일어나 나를 위해 깨소서 주께서 이 심판을 명하시었나이다. 가지가지로 나한테 시험 있을 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이런 상황에 놓일 때 하나님께 묻고 받은 대로 하라 그러십니다. 예수님께 물으셨고 이런 상황에 주님께 묻기도 하고 늘 주를 찾아서 늘 세세히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물으라 얘기했습니다.
전 예수님께 여쭙는데요.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 그러시는데 이렇게 상황이 사실은 매번 그거는 알겠는데 좀 더 이론과 현실은 좀 다르잖아요. 복잡하고 복합적이고 한꺼번에 생각하는 건지 근심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될 때도 있고 생각하면서 또 거기에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또 우울한 힘이 없다 그래야 되나? 우울감은 아니고 힘이 없어지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일단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 피로 차라리 쳐내라고 하시고요. 묻는 분별력, 물어서 잘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자꾸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기도할 때 이러신 말씀같이 그렇게 하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우리는 내 건지 상대 건지 남의 건지 모르잖아요.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것이 분별이에요. 물어서 이런 내 마음이 이런데요, 내 생각이 이런데요, 염려가 되는데요, 근심이 되는데요, 걱정이 되는데요, 이것이 내가 하고 있는 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물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물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있는 그대로를 물어야 시험에 안 드는데, 시험에 들면은 이게 동서남북이 안 돼요. 그래서 묻는 것조차도 이게 왔다 갔다 하고 똑바로 묻지를 못해요. 이미 시험에 들어가고 나면은, 시험에 들었을 적에는 그냥 원장 방식이 하다가 안 되면 입을 뒤집어 쓰고 자는 거야. 근데 요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잖아요. 처음에는 은혜 받고 분별 못하고 막 힘들었을 적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내가 싸울 수 있는 방법도 모르니까 하다가 안 되면은 소리를 지르게 되고, 소리 지르면은 딴 사람이 있을 때야 뭐 정신이 멀쩡하니까 안 하죠. 그러는데 이제 안 그럴 적에는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은 이상하다고 또 뭐라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포기하고 그냥 죽은 것 같이 죽자 하고, 여름이라 그때 6월 달이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혼입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고 죽은 것 같이 가만히 있으면은 가족들이 가만히 있더라고. 내가 살려고 애를 쓰면은 나는 내가 지금 정신 이상이 왔는 것이 정신 이상이라고 생각을 안 했고, 귀신이 이제 막연하게 점쟁이 귀신이 나한테 왔는갑다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예수 믿다가 이게 무슨 짓이냐, 이걸 어떻게도 이겨야 되겠는데 이기려면은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자꾸 하려고 그러면은 그땐 그냥 속으로 죽은 척하고 이제 속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할 때도 있고 속으로 할 때도 있지만은 소리 내서 기도를 하니까 이제 딴 사람들이 알게 되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 큰 사랑, 큰 축복을 나에게 주셨지만은 내가 그거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관계로 인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주님 욕되게 한 것이 엄청 많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내가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내가 눈 감으면 다시는 안 뜨기를 원했어요. 욥이 기도했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정말 눈 감고 뜨지 않으면 소원이 그거였는 거야. 왜? 스스로 그냥 죽어지진 않고 죽지 못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잠들고 나면 괜찮지만 눈만 뜨고 나면은 또다시 시작이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한 번도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때 왜 그랬냐고. 불같은 성령을 받아서 그런지 물같은 성령을 받아서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고, 은혜 받고 나가지고
이제 말을 안 들으면서 그렇게 됐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몰랐죠. 나중에 그때 받은 그 환난과 역경과 고통과 그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정리가 됐을 때는, 정리가 되는 줄도 모르고 정리가 되었을 때는 이미 일을 시작하면서는 딴 사람들을 따른 훈련이 없었어요. 딴 사람들이 나처럼 이렇게 된 사람들 보면은 어떻다 하는 것이 이제 판별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신전 선생님도 내가 보면서 못 고치고 맨날 와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지 말라고 했어요. 안 고치고 못 고치려면 보내지 말라고. 자꾸 문제만 일으키고 딴 사람들 보기에 자꾸 판단하게 되고 안타까워하게 되고 이래저래 유익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세워지만 하지만 세워지지도 않지, 바르게 되지도 않지. 그러면은 내 그거 보고 보는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보면은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정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라면 차라리 보내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두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안 보내주셔요. 예. 와서 그 사람의 그 은혜는 나와 똑같은 것이었어요. 근데 나는 영적으로 살려고 애를 썼고 육의 것을 버린 거예요. 가정도 버린다. 가족도 버리겠다. 집도 다 날라가라. 다 필요 없다. 그렇지만은 나는 예수를 믿다가 이렇게 미친다니, 날 보고 미쳤다 하는데 미쳤다 이게 안 되잖아. 이거는 아니잖아. 그래서 다 버려도 주만은 못 버리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왜 그래요? 나보다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가 없어 그런 것이 아니고 아직도 분별이 안 되고 말씀을 복종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적에는 정확하게 받죠. 정확하게 받으면은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않으니까 하나 자기하고 영하고 다툼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양심 역사한다죠. 양심 역사한다는데 영보다 자기가 세. 그래서 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야. 하지 말라면 하고 가지 말라면 가고 만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니는 것은 말씀으로 자기에게 하고 계시는데 자기가 복종하고 수정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는 동네방네가 시끄럽고 형제들도 부모 동기간에게도 피해를 주는 거고 그럴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 맞으면 맞다 하시고 아니면 아니다 100%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못 받아요. 영성 훈련 안 시겠죠 우리가요? 예, 다 받아요. 말씀 정확하게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을 시험하려면은 영이 참영인지 아닌지 분별하라고 그랬거든요. 참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저런 상황에서 운전하고 다니니까 내가 걱정을 하게 되는 거라.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내가 운전한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은 듣기는 들으나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듣고 일로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도리어 내적인 것은 영이 계시는데 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수모가 되고 욕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판단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창령인가 너희가 시험해보라고 하는데 시험해본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살필 줄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 영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양심 역사하는데 하나는 자기고 하나는 주의 영이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의 영 하면은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뭐 이렇게도 저렇게도 기도해봤는데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 그거예요. 처음에 나도 그렇게 된 거야. 그랬는데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는 말씀을 볼 적에
아, 말씀 갖고 시험하는구나.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말씀 가지고 시험하는 거는데 성경을 보라고 했는데 오늘부터 성경 하루에 20장 봐라 그랬는데 하루에 20장이면 나중에 모아가지고 100장을 해도 소용없어요. 그날 오늘부터 그러면은 그 시간부터예요. 금식도 아침 금식 하면은 내가 점심때가 됐으면 아침에 아니고 내일 아침부터 해야 돼요. 저녁 금식하면은 저녁을 안 먹었으면 저녁부터고, 점심 금식하면 점심 안 먹었으면 점심부터고, 그러는데 그 금식하는 시간이 대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날짜를 주죠. 시간을 줘요.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하루나 3일이나 이렇게 준다고요. 근데 그것이 하루라고도 한때고 온전 금식을 할 적에 3일 할 때가 있는데 좀처럼 온전 금식은 주질 않아요. 하루 금식도 한때. 근데 그 금식 시간에 따라서 나를 위하는 것이냐 남을 위하는 것이냐 이게 판별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한번 하고 안 되면은 그건 금식 해봤지만은 결국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에 금식한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며칠이라는 거 40일 금식만 나와 있으니까 사람들이 대놓고 금식하려고 그래요. 여기 오면은 이제 금식했던 사람들은 금식하면 기도 좀 하려고 해요. 금식 아무나 해? 밥 먹고 잠이나 자. 그래서 처음에 오면 전부 다 놀랜다 하잖아. 딴 데 가면은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없거든요. 그러는데 기도하라 할 줄 알았는데 금식도 하지 마라. 기도도 하지 마라. 아무나 기도하나? 비교해주면 잠이나 자라고. 잠자는 것이 그것이 명령이잖아요. 잠을 자는 것이 축복인 거야. 왜? 쓸데없는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밥 먹고 잠자면 신경이 풀리니까 고침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곧 축복이에요. 자기 혼자 아무리 잘한다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혼자 작정기도 하고 작정기도를 뭐라고 해요? 되지도 않는 작정기도를 왜 하냐고. 작정기도 해가지고 되느냐고. 왜 안 되겠습니까? 묻기만 해도 되고 묻고 따라가면 되는 걸 갖다가 작정기도 한다고 기도하고 시간만 허비하고 따라오진 안 하고 지멋대로 하는데 그게 응답이 되겠어요? 여기서는 바로바로 말씀하잖아요. 근데 작정기도가 필요 없죠. 어떤 중요한 상황이 있을 적에는 뭐 아침 음식 며칠 해라, 뭐 저녁을 해라, 점심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때 금식하다가 못했어요. 그럼 그 일은 안 된다는 거다. 그 마지막으로 금식이라도 한번 하고 하나님 앞에 땡깡 나봐라 이게야. 부모가 애들이 밥 안 먹고 땡깡 놓으면은 나중에 두드러 팬다고. 밥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라. 그러니까 내가 그거 안 해주면은 내 밥 안 먹을 거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속상하니까 차라리 해주고 말자. 이렇게 할 때가 있고 안 그러면 두드러 맞는 거죠. 그래서 덮어놓고 금식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에는 뭐예요? 금식은 흉박을 푼다 그러죠. 하나님의 진노를 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보다 안 하고 지멋대로 밥 안 먹고 땡깡 놓는데 더 매를 맞지. 풀어주겠어요. 그래서 그 전체를 다 왜 물어봐야 되나냐고 생각한다면은 예수님 제자가 예수님한테 물었죠. 우리는 뭐라고 기도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것이 그 기도예요. 그냥 주기도문 하나만 알아도 모든 것을 물어봐야 된다. 처음에는 자꾸만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야. 뭐든지. 그래서 난 스승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는데 왜 자꾸 가르쳐주지? 혼자 그렇게 생각했어. 했더니만은 주기도문 누가 가르치냐?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실 적에 누가 하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줬는데 덮어놓고 그냥 주기도문을 외우니까 그렇지 주기도문을 자세히 생각하면서 외워보라고. 하루에 주기도문에 기도가 다 들어버렸어요. 짤막하게 정확하게 하루 일과의 기도가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줄 모르면은 그냥 주기도문만 믿고 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잘못 기도해버리면 다 헝클어버려. 실타래 엉키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다 헝클어 나서 도리어 꼬여서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같은 경우 이것을 누구한테 가서 듣고 배우고 했느냐 그게 아니고 정말 무지한 자를 영적으로 세우기까지에 얼마나 영이 힘드셨겠냐고요. 말을 하면 지금 벽창인데 엉뚱한 소리 하고 가르쳐 주는데 왜 가르쳐 주냐고 난리를 치고 왜 나한테 하락하냐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성경을 가르치려고 방언 받고 나서 말씀을 보라 했으니까 성령이 오신 거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성경을 보라 했는데 그거 보라는 성경 안 보고 한 자도 안 봤어요. 하루에 20장 보라는데 한 자도 안 봤으니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면 영이 중단하느냐? 중단 안 해요. 하루에 20장 보라 했으니까 20장 그냥 말씀으로 날 야무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틀이면 40장이에요. 3일이면 60장이에요. 창세기 한 권이 넘어가 버린다고. 근데 나는 말씀을 한 절도 안 봤으니까 또라이 짓을 하죠. 영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가 하나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아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하니까. 모태신앙으로 자라는 이상식 목사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뭐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들어오나 싶어가지고 빨리 오락하니까는 그때 신학교 다닐 때예요. 왔어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세 곳을 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세 개는 알지만 딴 말씀은 내가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그 말을 했거든요. 내가 당했기 때문에 말씀을 이거 보라 할 때는 딴 거 보면 절대로 안 된다. 혼미해진다. 그러니까 보라는 것을 순서대로 보라 그랬거든. 뭐 창세기 출애굽기 내용이라 하는 것 같으면은 그대로 순서대로 보라고 했는데 딴 거를 바꾼 거죠. 그러니까 확 돌아버렸잖아요. 명령은 불순종하면은 죽음이에요. 군인들이 충성 그러잖아요. 충성하는데 충성 안 했다. 자기 생각대로 한 가지라도 해버렸다. 그건 총살형이에요. 군법하고 사회법하고 틀려요. 근데 잘하는 건지 잘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군을 엄마 아빠들이 난리를 치고 있어. 자식은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고 해가지고 군을 뽑아놔놓으니까는 군을 지고 흔들려고 그러죠. 그러면 나라가 뭐가 되냐고요. 군은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여호와께서 관리하셔요. 여호와의 군대라.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 무조건 충성이야. 거기에 이유를 붙이다가 죽어. 개죽음 당해도 누가 말할 사람 없다고요. 군법하고 사회법하고 틀린다고. 그래서 군대를 누가 뽑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군대 뽑은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지파에서 몇 명, 어느 지파에서 몇 명 뽑아놓은 것이 군대가 성경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할 적에 명령이었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죽어요. 불복종했을 적에 바로 땅이 갈라져 가지고 3,000명 4,000명 쓰러졌고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가 예언도 하고 찬양도 하고 했는데 동생을 잘못한다고 비방하고 나서 평생에 문둥이로 죽어 그랬잖아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살아있다 하더라도 죽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괜찮을 것 같죠? 아니요. 그럼 안 죽어야죠. 왜 믿는 사람만 진노를 받아 죽어요? 안 믿는 사람들 쓰나미 지진을 통해서 삽시간에 눈 깜짝해서 다 떠나버렸잖아. 그거 스치고 가는 자리에는 전부 초토화가 돼서 시체를 어디 가서 찾으면 아무것도 못 찾아요. 그거에 스치고 지나가면서 흙을 갖다가 썰어가지고 완전히 그건 팔려도 팔 수가 없을 정도가 된대요. 모든 것을 보고 들을 때 우리가 자세히 보고 자세히 들으면은 그것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들을 때 별로 듣고 나면은 무슨 말을 했는지 듣기는 들어서는 하나도 기억할 수가 없어요. 기억을 못하니까 말할 수도 없고 말을 못하니까 전달하지도 못하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잘못 들었고 이렇게 했으면 그걸 회개해야 되는데 내 같은 경우 회개 안 하고 넘어간 것이 수십 년이 넘어가 버렸죠. 그런 것이 쓰나미가 와서 다져진 것처럼 생각도 안 나고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수십 년 만에 이제 말씀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은 나갖고 전했는데 그게 나한테 부딪혀야 되거든요. 나한테 부딪히지 않으니까는 말씀은 수없이 나갔는데 나는 회개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만이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덮어놓고 회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회개시켜 주신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축복이에요. 큰 축복이고 큰 감사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느냐고. 그냥 또 스치고 넘어가. 그러니까 맨날 그날이 그날 같고 그날이 그날 같고 믿음의 진보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가면 갈수록 더 죽는 것 같고 왜? 무심하게 넘어갔고 무시했고 방심했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버려요. 항상 그러니까는 너희가 깨어있으라고 하잖아요. 깨어있으면 그렇게 안 되는데 무심했고 방심했고 걸러들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망해? 내가 망해요. 죄를 짓고 망하는 거는 내가 망하지 딴 사람 망하는 거 아니야. 다만 곁에서 보는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우니까 중보는 해주지만은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보는 거나 듣는 거나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정말 집중해 가지고 똑바로 듣고 똑바로 하려고 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또 이게 안 될 때가 많아요. 여기서 뭐 한 가지 하고 있는데 나 이거 하고 있는데 말하게 되면은 이걸 벌로 듣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집중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뭐야?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것도 잘 듣게 하시고 보는 것도 똑바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아는 것도 똑바로 알아서 증거할 수 있게 해요.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듣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걸 똑바로 들어야 그대로 전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똑똑해가고 저것을 전하겠다, 가르치겠다가 아니에요.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똑바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나도 알고 있어, 봤어 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이제 이때서부터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억도 안 되고 생각도 안 되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왜? 안 가르쳐 주시거든요. 들으면 다 알 것 같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놨을 때 듣게 되고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열어놨을 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그냥 씩 지나가도 그것이 나중에 때가 됐을 때 다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라. 진짜 한번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몰라. 근데 그런 것들이 때가 됐을 때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보려고 애도시기는 하는데 기도를 하는 거죠. 오늘 또박또박 기도를 가르쳐 줬잖아요. 네, 그래서 나를 굳게 세워달라. 나를 먼저 굳게 세워주고 내용이 바로 서야만이 남을 놓고 중보했을 적에 그것은 너희 상이다 그랬어요. 첫째 내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남을 놓고 기도하면 니나 살아라. 뭐 남편이 바람 피우는 니나 똑똑히 해라. 어장 놓는 소리 같잖아요. 근데 그게 참말이에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아요? 바람 피우고 있어요? 아니고 바람 피우는 것 같아요? 그럼 오만 생각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사 남편이 바람 피운다 하더라도 바람 피우는 남편보다 아내가 수천 배의 죄를 짓고 있는 거야. 혼자 상상으로 막 얼마나 많은 걸 줘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흉봤던 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된 겁니까? 한번 회개해봐라. 왜 저렇게 남편을 따라다니면서 저럴까? 그냥 어른인데 놔두지. 이런 생각을 했댔어요. 아가씨 때. 근데 그것이 제가 됐고 허물이 됐다면 그 허물 가지를 용서하고 살아주세요.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됐다. 이때요. 근데 지금 이게 이 말씀을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전에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해보면은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나가면은 사실 세컨더예요. 근데 나가서 눈에 안 보이면은 찾아다녀요. 주기살기 찾아다녀요. 참, 왜 저렇게 따라다니면서 저렇게도 할까? 내가 누구를 의심해보질 않아가지고 그 의심하는 것이 이상했어요. 근데 그 죄가 나한테 걸렸는데 나는 그렇게 그 의심은 안 했는데 이 사람은 술을 먹으면 남을 괴롭히잖아요. 무엇 때문에 괴롭히냐니까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해버려.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한 귀는 들리고 한 귀는 안 들리는데 마음이 편안하면 다 알아듣는데 술을 먹으면은 거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상으로 말을 해버려요. 그래서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 때문에 전에는 따라다니면서 내가 눈으로 보거나 들었거나 하면은 남편 모르게 가가지고 얘기를 한다고요. 형님이 그런 사람이야. 이해해줘. 어르신들이라면은 우리 집 아저씨가 그래요. 이해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뒤로 다니면서 이 말을 하게 돼요. 근데 영천 갔을 적에는 내가 거기 없으니까 그 시내 사람들하고 틀리게 시골 분들은 거기 집이 세워지니까 글로 등산 다니면서 자꾸 대화를 거는 거야. 근데 내가 옆에 없으니까 말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잘 부탁합니다. 우리 아저씨가 한쪽 귀가 안 들려가지고 못 듣고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는데 이해하고 용서해 주세요. 미리 듣는데 했어. 멀쩡한 사람 병신 만들어 놓는다고 난리가 났죠. 멀쩡한데 내가 지서방을 왜 병신을 만들겠어? 자기가 좋은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야. 나는 숨어서 다니면서 그 말을 하고 있고 어떤 때는 쳐들어오는데 아닌 밤중에 쳐들어와. 그냥 삿다물을 갖다 발로 들고 차고 막 영다락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라. 아이고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또 어디 가서 사고 쳤구나. 그래서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들어가는 거 보고 뒤따라가 가지고 우리 집 아저씨가 이렇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건 무슨 소리고 가는 거라. 왜?
생명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야. 근데 딱 남자들 눈에 그렇게 보이는지 나는 그런 사람하고 사니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술집에 가가지고 술을 먹고 나서 나오는데 그날 이제 그 집에 남편이 있었던가 봐. 남편이 있었는데 문을 열고 이제 미는 문을 열고 딱 나오자 바람이 획 불어가지고 자기 앞에 있던 쓰레기통이 엎어졌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거 그 아줌마한테 이렇게 한 거야. 근데 남편이 그 쓰레기통을 봐. 저거 보고 쓰레기통 넘어졌다는 것 같다 이렇게 할 건데 이게 무슨 썸씽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쳐들어온 거야. 그래서 우리 집 아저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나오자 바람에 쓰레기통이 넘어지니까 바람이 이렇게 넘어진 거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는 뜻이다고. 나 안 봤지만 말 들으면 다 알겠는 거야. 근데 색안경을 끼고 보면은 똑같이 오해하는 거죠. 한 사람은 정상이었는데 그 사람은 오해한 거야. 자기 마누라한테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댕기면서 술을 그 자리에 다 먹고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술 한 명 사서 먹었으면 그 집에다가 놔두고 가서 한 잔 먹고 또 놔두고 또 한 잔 먹고 놔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한다고 되느냐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디 가서 시간이 너무 나갔는데 어디가 가만히 옹대부치가 아니거든요. 조금 지났다 하면은 이 사람 어디가 술 먹는가 보다. 이런 것으로 의심 많이 했어요. 그거 회개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의심했던 거 제가 됐다면 용서하고서 해주세요. 예수님 기도합니다 하면. 없잖아 있다는 건 뭐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건 알았어야 뭐 면장을 하죠. 기도하는 거 몰랐잖아요. 네. 그런 거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지금 은혜 속에 살아도 가르쳐주지 않으면 내가 모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화를 내죠. 가르쳐주는 것도 다 못하겠는데 내가 모르는 거 뭐하라고 하냐고. 그래서 내가 성을 내는 거지. 그래서 기도해라. 이건 이렇고요. 이래서 의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건 이래서 저래서 믿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의심하지 마라. 의심이다 그러면 의심이 있습니다. 했으니까 의심하지 마라. 그러면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네가 이렇게 기도해라 하든지 저렇게 기도하라든지 하라고 하는 걸 하는데 해라 하는 걸 하는데 의심한 것은 회개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해버렸으니까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묻기를 힘쓰라 하는 것은 도와주기 위해서 물으라는 거예요. 자꾸 물으면 도와주는데 안 물으면 도와줄 수가 없죠. 또 가만히 뭐 할 적에는 그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가르쳐 주셔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내가 어떤 데 물을 적에는 물을 때 똑바로 물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물어버린 거라. 답을 안 해주셔. 그럼 내 같은 경우는 뭐라냐. 물을 때는 절대로 말을 안 해줘. 묻지도 않은데 말도 잘하도 말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묻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물을 적에 빨리 답을 안 하고. 나를 양육시키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잘못했고 의심했고 화를 냈으니까 이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닌 것 같으나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죄가 됐으면 용서해 주세요. 죄가 됐습니까? 먼저 물어보고 2번 기도하기 싫으면 이래 생각했는데 죄가 됐습니까? 지금처럼 기도해봐라 하잖아요. 기도해보면 해봐라 할 때가 있고 죄가 됐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안 가리키는 거라. 일은 한 가지인데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은 한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나를 가리키려니까 사건 사고가 많은 거라.
그 당시에는 나를 가리키려고 생각한다고 생각이 되냐? 아니에요.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래서 죄를 짓고 나중에 지나가고 나서 딴 사람의 영혼을 양육시킬 때는 그때 나를 양육했구나. 나를 시험해서 그것을 훈련을 시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예전에 뭐가 잘못된지 묻고 회개하고 감금해야 된다 하시고 무심하게 넘기고 방심하고 넘어가고 그런 그 말을 기억해라고 하십니다. 무슨 죄로 이렇게 된 것인가 죄를 물어서 회개를 하고 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물어라 하셨습니다. 네, 죄를 하나님께 물어나시고 왜 이렇게 됐는지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내 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 또 누구 겁니까 물어봐서 또 누구 거다 하면 또 중보 기도를 해야 하십니다. 교수님께 여쭤봤고 기도 열심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손을 깨어서 묻고 기도하고 어떻게 할까요?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기도를 드렸다면은 기도 드렸던 걸 가지고 자기를 먼저 세우라. 나를 세우고 남을 위해서 존버하는 것은 너희가 상 받게 해야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를 세우고 상 받으려면 남을 위해 기도하고 상 안 받으려면 안 해도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증가하시고 보고 듣고 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들은 것들이 흘러떠내려 가지 말게 하시고 본 것이나 들은 것이 나의 것이 돼서 나의 영혼을 굳게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오고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